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피조물이 마치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 땅에서 이루면 하나님께서도 그 정성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아래 종교는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되었어요.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쓰고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확실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히 완성된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약속하신,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낙원,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게 해서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하고 쫓겨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 약속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까지 갔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는데 왜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왜 먹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읽고 또 읽어보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 성령 받고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데 그걸 왜 먹지 못했느냐. 하나님 자유 주셨잖아요. 이 동산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얼마나 보기 좋고 몸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얼마나 자유로워요. 하나님 동산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까? 그거 없잖아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기만 해라. 하나님 명령은 그거거든요.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금기하셨잖아요. 그 왜 그러셨을까?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 명령하신 거니까. 경청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한눈 팔았다.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죠. 정확히 기록해놨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장성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자라나야 돼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다른 거 복잡하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빠진 것이 없어요. 뭐 하는 데는
영생하는 데는 빠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만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아무 때나 깨닫나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누구만 믿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경청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코웃음 쳤다. 조롱한다. 안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안 들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라. 바쁜데 전 목사는 맨날 성경만 읽으래. 거기서 돈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러고 비판하잖아요. 돈이나 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 영생이 거기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 아나요? 알지 못하지. 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뭐하러 얘기합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파수꾼의 사명,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무나 영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영생에 초점을 맞추네? 안 맞추지. 지금 세상 살기도 급한데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 그게 뭐냐? 니골라파의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해. 그거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영생길을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것,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성령이 모으신 것은 반드시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하셨는데 명령을 거부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필수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암송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해 보면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 왜 실패했나? 하나님 동산에서 왜 실패했나? 핵심은 그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복음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면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 내가 깨달아야지. 아무나 깨닫나요? 자연인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진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피조물이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그래서 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그것이 큰 계명의 전부야. 두 가지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 거룩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아무나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그거 거짓말이죠. 계명과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계명이 지켜집니까? 계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껍벅 속는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존재하나?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 존재하는 나 자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읽으니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니까 책망이 안 들리죠. 책망은 안 들리는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 사람은 책망이 안 들리는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책망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했어. 거짓말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는데, 거짓말 안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거짓말 안 하면 돈벌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믿기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시느냐? 거짓된 것은 용납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불못에 던질 자들을 빠짐없이 기록해놨어요. 누구를 불못에 던지느냐? 거짓 선지자. 첫째 거짓 선지자. 마술하는 자. 마술하는 자가 눈 속이는 거잖아요. 또 거짓말하는 자.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그 사람 몽땅 다 불못 속에 들어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에서 백군국의 수장이라도 쓸데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도층이라도 쓸데없어요. 아무 쓸모없어요. 영생 앞에는 하늘 아래 것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얼마나 신바람나게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거지는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은 어떠냐? 쓰디쓴 곳이다. 왜? 악한 자를 용납지 않으려니까 악한 용납지 않으면 쓰디쓰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본 사람 알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더니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널 미워한다. 이게 세상으로 미움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지. 제멋대로 살아도 좋으니까 미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랬죠.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시작과 끝이라 알파 오메가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르시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 남자가 한두 명이잖아요. 5명이네, 5명.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세시고 내가 누웠다 일어나는 거 다 세신 바 됐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이 자연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궁핍하다. 거짓말도 슬쩍슬쩍하고 뭐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 궁핍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어떻게 환난 당하는지 내가 어떻게 궁핍받는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내 행위를 잘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는 내가 궁핍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받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사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 그건 할 수 없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본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빨리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그게 부유한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 그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돌로 치려고 그러고 나중엔 모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지 그 누구냐? 사탄의 회당이라는 얘기예요. 내 성경을 읽어봐야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법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유대인이래. 자기 거룩한 자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나 하나지 내 형제다 자매다 부모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성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에 나왔든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뭐 껍데기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보셔.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읽어보세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자원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돼. 그런 말에 미혹되잖아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미혹되든 안 되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자동으로 품어서 던질 건데 뭐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 선포하면 듣기 싫어하지. 저만 거룩하대.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뭐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외삼촌이 10번이나 속았다. 그렇게 속으면서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그 과정을 보란 말이에요. 요단강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북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이름을 떼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긴 자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런 과정 거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받을 수가 없죠. 받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천사가 말하잖아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인간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옥에도 집어넣고 뭐가? 마귀가는 게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려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환난 받아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내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열흘 동안 환난 받는 그 기간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이잖아요. 면류관에 대한 상급이라는 약속이잖아요. 끝까지 감옥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난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생 받는 것도 황송감사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코웃음 치는 사람이 있죠. 정말 그러리야.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주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불쌍한 사람이어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가 신실하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신실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성령을 부어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언제 옵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가 이제 첫째 사망으로 땅속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영생을 하느냐 못하느냐. 영생 못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면 둘째 사망에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마귀가 틀림없이 너에게 와서 널 고난에 또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시련을 겪게 그때가 기회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